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이 거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79면에 있는 역대하 18장 28절부터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의 방법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해서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센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에서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미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한 추석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라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시리아와 싸우려고 연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같이 올라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함께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표면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는 이제 강대국이었고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그곳은 이제 요단 동편의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것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는데 거기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한 이유가 있는데 같이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군사력이 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연합 동맹을 맺고 같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정치적인 판단, 군사적인 동맹 연합 정도로 보지 않고 이제 신앙이 섞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문과 가문이 혼인한 것이 이제 어떤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아야 할 것이 섞이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함께한 것,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러한 신약의 원리가 이미 구약의 경고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의와 불법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백성인 남유다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잘 살려고 하는 선택이 바로 가족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장한 선택이고 잘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선택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더 잘 살기 위한 선택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군사력이 더 강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연합을 맺고 같이 결란라못으로 올라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에게 너가 하는 행동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행동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역대하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또 군사력이 더 강한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 이스라엘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여호사밧 왕이 올라가고 한 게 어떠한 잘못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의 전부뿐만이 아니라 마음과 속을 다 아십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과연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사밧의 이 잘못된 동맹을 즉시 파멸로 이끌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동맹 통하여서 길르앗 라못으로 같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심판은 이제 그 전에 예언된 대로 아합 왕이 죽는 것이고, 이제 은혜도 나옵니다. 아합은 이제 어떻게든 살려고 합니다.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고, 반대로 남유다인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섭니다. 30절 보시겠습니까?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상대편 아람 왕이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제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우지 말고 이제 왕하고만 싸우라. 그러니까 왕을 붙잡으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아람 왕이 명령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왕만 잡으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은 이제 변복을 하였고 이제 여호사밧만이 왕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겠거니 하면서 그와 싸우려 하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31절에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지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에는 이제 정확한 워딩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제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아람 군대들이 다 왕만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였겠죠. 이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살려달라는 사람은 뭐 잠잠하게 살려주시죠 이렇게 하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급하고 당장 죽게 생겼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이 소리를 지름의 기도. 그때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은 어떻게든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고 변장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예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33절 보시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러니까 대놓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겠거니 하고 죽인 것이 아니라 변복을 한 아합 왕이 있는데 무심코 활을 당겨 쏜 활이 그 갑옷의 솔기를, 그러니까 갑옷 틈을 꿰뚫어서 아합 왕은 결국 해질 무렵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함께 드러난 장면입니다. 아합에 대한 심판, 그리고 소리를 지르매 여호사밧에 대한 살려주신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나옵니다.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어떠한 관계를 우선한 선택은 결국 위기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악한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 것인데, 그리고 거룩인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상황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를 우선해서 계속해서 혼인도 맺고 아합과 함께 길랄라못으로 올라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우선입니까? 이게 이제 합치가 되면 참 좋고 은혜로운데, 어떠한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될지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가 더 소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한 관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이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결국 우선순위의 선택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추석의 이 새벽에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느니 하나님의 뜻이 관계보다 앞서야 된다느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관계뿐만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는 어떠한 것은 죄고 모든 것은 죄고 우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위기가 아니라 돌이키시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러한 상황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상황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19장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온전히 드러내주는 장면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데에는, 징계 속에서도 은혜가 남아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단순히 착한 행동을 했다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불신자와 동맹을 맺은 어린 성읍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향한 것임을 보셨다라고 풀이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역대기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마음을 준비한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시키다, 정결한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사밧이 즉시 개혁에 착수하고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기본이자 중심은 바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마음을 준비시키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겉으로 보기에는 타협했습니다. 아합 왕과 혼인도 맺었고요, 친인척 관계도 맺었고, 같이 길랄라못으로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유리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보다
그 행동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길라못으로 아합왕과 같이 올라가고 친인척 관계를 맺는 건 절대 나쁜 행동이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했는데 멍에를 맺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사밧의 마음의 중심에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었고 그 마음의 기반이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마음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기울여져 있다면은 주님께서 치실 것이고 버려두실 것입니다. 왜냐? 돌이키시기 위해서 치고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악과 연합을 하고 친인척 관계를 맺고 길란나무로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기울여져 있다면은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을 대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께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향한 마음의 각도가 1도라도 더 주님께로 기울어지는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선한 일도 있으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시여,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여호사밧이 그러한 행동들을 했을 때 마음을 기울여 여호와를 찾음이니이다. 마음을 준비시키다. 하나님,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해 기울어져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기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하나님, 이러저러한 행동들로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의 결과들은 책임져야 함에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속을 아시는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보다 관계가 우선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선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간에 누가 더 친하고 누가 더 나와 관계가 깊고, 그래서 하나님, 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도 주님, 하나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더욱더 감사하여서 감사의 제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마음껏 내려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주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과 잉태와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두고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찾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